저는 오늘 여러분과 잠언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사실 악인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을 흠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과 죄인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으로 보기에 흉하다, 선하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하며 내 자신을 반면교사, 그 악인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형통함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는 것이지요. 근데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결과를 취하기 위해서 과정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철저히 몸에 배어 살아가는 이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의 편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악인에게 볼 수 있는, 또 악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유혹으로 가득 차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들도 원치 않게 그들을 자꾸 보고 접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지만 문제는 그 결과나 그 형통함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짓든 집을 지으면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은 3절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든지 지혜가 아닌 것으로도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도 단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보강시켜 보려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집은 아시겠지만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고 집을 짓는 순간은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 모래가 쓸려 내려가는 순간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자기들의 삶을 다 던져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전쟁으로 치면 전략이겠지요. 지략이겠지요. 무턱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심판하실 때에 남겨질 만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에 태워서 없애실 것들을 위해 우리가 산다면 그 마지막 때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제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한 그 삶의 땀방울은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난주에 저희 도곡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회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제 계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학년 계주에 저는 보지 못하고 이제 듣기만 했는데 한 아이가 바통을 이어봤더니 뛰어야 할 방향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더랍니다. 사실 그러긴 쉽지 않은데
아마 그 아이도 긴장을 했는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아닌 거꾸로 한참을 뛰어가고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죠. 학부모랑 그 친구들이랑 그 백팀 친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뒤늦게 엄청난 차이가 났겠죠. 물론 결과는 마지막 백팀 주자의 어떤 아이가 엄청나게 빨랐답니다. 그래서 결국 역전을 했다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야 할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이나 엉뚱한 곳으로 너무 많이 달려가더라. 물론 그렇게도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다라고 악인들이 수도 없이 자랑합니다. 황금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금은 보화로 지었다고 말하고 와서 들어와 구경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형통함, 물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연 저 집은 견고할까? 과연 저 집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간순간 보고 듣고 판단하다 보니까 속상한 것이죠. 왜 하나님 저에게는 형통함을 안 주십니까? 저는 저 악인보다는 좀 더 의인처럼 살려고 그 순간순간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 같은 그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저 집이 저렇게도 화려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느냐? 저 집은 영원하지 않은 집이다.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가집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육덕 그 반찬과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요, 그 가정 가운데 화평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그냥 마음이 썩고 그냥 심령이 무너지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 그 악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왜냐면요, 가까이 가면 나는 원치 않지만 닮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실까요?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항상 강포를 품는다. 그러니까 포악함이죠. 싸우려고 합니다. 해하려고 합니다. 시비 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머뭇머뭇하고 상대방을 내가 짓누르고 올라가야, 저 사람이 무너져야 내가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를 비난하면서 은연중에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의 패턴이 이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많이 스며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때로는 굉장히 지혜롭게 아주 살며시 얘기하는 듯하지만 그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돌아 누군가 들으면 그 마음이 무너질 것이고 결국 다툼이 생기겠죠. 잠깐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근사한 사람처럼 높여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거하는 그 집은,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다툼으로 무너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악인들은 미련한 자라고 잠언에서는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더 나아가 내가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 순간순간 내뱉는 말이 내 마음의 생각이고 내 감정이라고 해서 꺼리낌 없이 내뱉지만
그것이 다 재앙의 씨앗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 지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억지로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항상 꿰뚫어 보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도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하루가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시간이지만 내게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위해 쏟아붓겠다라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의인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의 시간이요 기회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하시죠.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의 삶을 또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항상 마음에 강력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체근하십시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가, 견디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서신서를 읽으시면 결국 답은 나오죠. 사랑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외의 것들은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사십시오. 조금 부족한 사람 여러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권면도 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아름다운 보화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장막집에 정말 튼튼한 기초를 놓으시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또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